오늘 출애굽기 강의 이제 40번째 시간인데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토록 반복해서 들어왔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셨을 만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거리에 구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멀리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분을 두셨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떨린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또 이 대목에서 또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맺어진 언약, 시내산 언약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약속의 중심,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뭔지가 좀 드러나는데요. 눈을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면 오늘 본문의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또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한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세운 이 시내산 언약,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중심,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강해를 해오면서 살펴봤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와 내가 맺을 그 언약 가운데 너희를 내가 어떤 존재로 삼을 것이냐면 내 소유, 또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어떤 정체성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안 헤어지죠. 네. 세 가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오면서 자그마치 20장부터 23장까지 해당하는 십계명과 언약법,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을까? 다른 것을 두고 약속하시면 안 되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뭔가 확실한 형상을 주시면서 이거 보면서 내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불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원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느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를 다시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고 유다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들을 회복할 겁니다. 이거 뭘로 보장하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 한 명 세워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한 이야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따라서 너희에게 지금의 회복의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 라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불변성과 영원성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젊은 이들은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 하죠? 커플티? 커플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지를 이렇게 나눠 끼고 싶어요. 근데 커플링 보통 어떤 보석으로 하죠? 금으로 합니다. 왜 금으로 하는지 아세요? 왜 금으로 하는지 아세요? 다이아 살 돈이 없어서. 커플링을 나눠 낄 때, 연애할 때나 또는 결혼할 때, 보통 커플링을 할 때 금으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금으로 하는 이유가, 금은 이 금속 원소 중에 외부에 대해서 가장 반응을 하지 않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나 또는 공기와 닿았을 때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는 금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을 커플링으로 나눠 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러나 변하죠. 안 변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커플링을 이 연애 시절에 했었는데요. 저에게 커플링에 대한 슬픈 사연이 있다면, 제가 커플링을 만들 시기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해병대를 제대했을 때, 그래서 얼마 안 됐을 시절인데, 그때 제 손에 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우리 제대할 때 맞추는 반지가 있습니다. 나 해병대니 이렇게 드러내는 이만한 게, 저희 또 보통 반지 끼우는 요 손가락 말고 크게 끼우기 위해서 이 중지에 큰 이 해병대 반지를 딱 끼고 다니던 시절. 근데 그때 이 애인이 생겼어요. 네. 지금의 제 아내인데 커플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기는 어렵고 해병대 반지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커플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금을 하는 이유, 우리 사랑 변치 말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약속하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또 재확인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예쁘게 생각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약속,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변치 않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이 언약,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언약의 지속성도, 그 언약을 깨지 않는 것도
어디에 그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도 계속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죠? 오늘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해야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가능한가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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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막 우리의 삶의 주변에 벽에다가 막 하트를 붙여놓고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붙여놓으면 꾸준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고하죠. 선생님, 예수님, 저기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당신 밖에 나가서 좀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며 내 누이냐?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은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빠를 동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주님의 가족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더 옛날 얘기로 가보실까요? 문명이 바뀔 때마다 또 주류 문화가 바뀔 때마다 세상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은 매번 변화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주장하고 이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고 이 세상이 최우선적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변치 않는 가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가치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치 않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건 다 변해요. 한 사람이 20대 때 품었던 가치관과 70대가 돼서 품는 가치관, 동일한 한 사람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막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이 70대가 돼가서는 보수주의로 변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주장해오는 그 많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매번 바뀔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 그 사람들의 변치 않아야 될 삶의 가치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맞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라온 신앙적 가치관, 내가 자라온 교단색, 내가 배워온 누구, 그것을 뛰어넘어, 아니 그것보다 앞서서, 아니 그것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우리 요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너튜브를 많이 봅니다.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마주하는데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시나요? 요리, 먹방, 재밌는 거, 패션. 근데 젊은 사람들 또 주로 많이 너튜브를 많이 보는 그 사람들의 계층의 순위를 보면 많은 구독자, 심지어 몇십만 명, 이렇게 몇백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너튜브 하는 사람들의 이 채널을 보면 먹는 거 또는 스포츠 그리고 유흥 이거에 관련된 채널들입니다. 수십만 명, 막 수백만 명이 열광해요. 거기 화면, 이 작은 화면에 놓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처먹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거에 막 열광해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한 5명, 6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혼자 먹고 있는 거 보면서 우와! 막 이렇게 열광합니다. 더 먹어치우라고 막 후원해주고 협찬하고. 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먼저 클릭하는 컨텐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많이 우리도 똑같은 관심사가 이쪽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결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우리로 이 따분하죠.
따분한 성경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게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즐겁게 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면증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10분 만에 잠들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실제로 해보기도 했어.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1분 만에, 네. 어떤 분들은 좀 길게 한 8분? 50초?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이, 또 이런 생각들이 왜 생겨났을까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따분한 그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주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변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죄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어디를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이 청옥 같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봤습니까? 어디 본 거예요? 발밑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 부르신, 우리가 힘센 중고등학교 때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덩치 크고 힘센 아이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뭔가 좀 약간 시비 또는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죠? 눈을 아래로 깝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가진 욕과 함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눈 깔어. 저절로 눈이 깔아져요. 네. 제가 최홍만 앞에서 딱 섰는데 얘랑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윗이 아니므니라. 바로 눈을 깔죠. 한번 봐달라고. 너와 나는 싸울 이유가 없다. 저에게 있는 말발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회유해서 싸우지 않게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눈을 내리 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원래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자면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돼.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엄유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 체결식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먹었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식탁교제를 벌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요, 고대부터 이어져 내왔던 이 팔레스틴 지방의 언약 체결식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광경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함께 마지막 세레모니가 함께 먹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과 재현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배려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약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라면서요.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백성. 하나님을 마음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진짜 별거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그것의 핵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만나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접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형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계시의 가장 첫 번째 수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이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잠시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 뒤편에 성막을 만들죠. 출애굽기 뒤편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였어요?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죠. 여호와의 법궤. 근데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들어있죠?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만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괜찮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 의무고 또한 축복이고 특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안에 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실래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답하실래요? 인간관계 좀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막 되게 이상하게 말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그렇지 않을 때 많으신 것 같던데. 저도 많은데. 그런 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거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확증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저자가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말하면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죠. 즐거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의 그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약속의 중심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약속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한 계시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손에 놓지 않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붙임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 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붙잡으며,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